도도의 실패와 남은 자의 은혜, 도도의 실패와 남은 자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소개했던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새 한 마리를 보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아이들을 데리고 시카고에 있는 그 필드 뮤지엄이라고 하죠. 그 필드 자연사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꼭 보고 싶었던 이 새 한 마리가 전시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림으로 보았던 그 새 한 마리요, 갔습니다. 그 새가 바로 인간에 의해서 멸종되었던 도도새입니다. 제가 도도새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렸죠. 이 도도새는요, 모리셔스 섬에 살고 있었던 새였습니다. 1505년에요, 포르투갈 그 선원들이 처음으로요 이 모리셔스 섬에 이제 상륙하면서 도도새를 처음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보통 새 같으면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 도도새는 다른 새들과 달리 낯선 존재 앞에서도 전혀 경계심이 없었던 새였다라는 겁니다. 도도새는요, 하필이면 또 몸집이요 커서요, 저처럼 최대 50파운드까지 자라났고 살집이 되게 많아서요 두툼해서 야, 저거 구워 먹으면 참 맛있겠다라는 그런, 그렇게 닭보다 더, 터키보다 더, 진짜 실제로 봤더니 그 뮤지엄에서 봤더니 진짜 두툼해 보이더라고요. 왜냐? 먹을 것이 풍부한 모리셔스 섬에서요 살면서요, 그 도도새는요 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먹이가 있고 이렇게 보면 먹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먹이를 뭐 찾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모리셔스 섬에 살면서 날개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풍족한 환경에서 이제 살면서 이 도도새는요 인간에게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멸종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선한 고기를 원했던 이 선원들에게 도도새는 아주 손쉬운 사냥감이었다라는 거. 활을 쏘지도 않아도 그냥 알아서 오니까요. 그냥 딱 오면 딱 잡으면 돼요. 특히 이 도도새는요 날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알을요 땅 위에 놨습니다. 그래서 선원들과 함께 왔었던 이 외래 동물들에 의해서 그 알들이요 그냥 쉽게 잡아 먹혔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도도새의 개체 수는요 급속히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 모리셔스 섬에요 그렇게 많은 도도새가 많았는데, 그렇게 많았는데 인간이 처음 발을 들어놓는 지 불과 100년 만에 도도새는 희귀종이 되었고, 역사 기록은요 1681년에 마지막 도도새가 멸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도도새가 인간의 욕심과 잔인함 때문에 멸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도도새, 이 이름도 웃기지 않습니까? 이 도도라는 말은요 이 포르투갈어로 바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stupid bird 이거예요. 바보새, 바보새예요. 그렇다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로 어리석은 도도가 누굴까? 물론 인간이죠. 인간의 탐욕과 잔인함이 이 도도새를 멸종으로 몰고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요 오직 인간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엄밀히 따져보면요 도도새는 단순히 그냥 자기가 억울하게 그냥 멸종당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주셨어도 다른 새처럼 날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풍족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어도 경계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욱이 둥지를 보호하려는 노력 없이 알을 그냥 내어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도도새의 어리석음 때문에 진짜 도도는, 인간도 도도지만
도도새가 아닐까? 만약 도도새가요 스스로 지키려는 최소한 노력을 했었다면, 자신이 가진 날개를 활용해서 도망치려고만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이보다 결과는 조금 좋아지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서 이 멸종의 원인은 단순히 외부 요인만이 아니라 스스로 보호하지 못한 내적인 이유도 있었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도도의 어리석음은요, 성경에도요 수없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두 가지 도도, 두 가지 어리석음을 지적하셨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두 가지 도도를 행하였느니, 첫 번째,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어떻게 살려고, 왜 나를 버려? 그게 도도짓이죠. 그리고 두 번째, 버렸으니까 생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두 가지예요.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두 가지 어리석은 도도는,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로 빵 찬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할 수도 없으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어떤 웅덩이를 팠습니까? 새로운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헛된 우상의 웅덩이를 파며 자신을 끝까지 의지한 것,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처럼 도도새가 날개를 가지고도 날지를 않고요, 둥지를 지키려는 노력 없이 그냥 쉽게 인간들에게 내려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거부했고 오로지 자기 힘으로 해결하다가 결국에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고 남유다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했고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로지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 몰약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은, 제일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가 헛된 우상의 웅덩이를 계속 파면서 스스로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예요. 도도새가 단순히 인간 때문에 멸종한 것이 아니라 날개를 가졌음에도 날지 않았던 내부적인 원인이 컸던 것처럼요, 남유다 역시 바벨론 제국의 그 침략, 다시 말해서 외부적 원인 때문만이 아니라 스스로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래도 끝까지 듣지 않거든요. 결국에 세상의 탐욕에 빠져서요 멸망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앞선 시대입니다. 미가, 이 선지자, 이 시대 역시 동일한 도도의 어리석음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특히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탐욕과 불의를 따라 감으로써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날개가 있어도 날개를 날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음에도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왜냐? 자신의 탐욕과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를 바빴거든요. 갑질을 한 거예요. 지금의 세대와 지금의 세상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끝은요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도도새가 날개를 가지고도 날려 하지 않았고 둥지가 있어도 지키지 않았던 그런 노력 없이 그냥 쉽게 내어주듯이 그냥 그들은요 도도새처럼 멸종하게 된 거예요. 멸망하게 된 거예요. 남유다의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어도 버려버렸어요. 이게 뭐냐?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욕심과 불의 속에서 스스로 심판을 자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남유다의 탐욕과 불의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미가
그 선지자 미가는요 강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1절입니다. 침상에서부터 날이 밝으면서까지 24시간이에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획적으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그냥 악을 저지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악을 저지른 거가 아니라 침상에서부터 날이 밝으면서까지 24시간 동안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계획적으로 악행을 꾸미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욱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유다의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이 부유층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여 탐욕과 불의가 그 끝을 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절에요, 그 탐욕과 불의가 남의 밭과 집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들의 생계까지도 빼앗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약자들을 아주 철저하게 그냥 짓밟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도자들과 부유층의 재앙만이 아닙니다. 남유다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때로는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6절에요. 제발 좀 예언 좀 하지 마세요. 시끄러워요 좀. 하나님 말씀 진짜 맨날 울면서 막 얘기하는데 제발 좀 저리 좀 가요 좀 저리 좀 이거예요. 내가 알아서 들을 테니까 예언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7절에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난리를 치세요 이거예요. 왜 이렇게 성급하세요?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겠다. 하겠느냐?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무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다 가짜잖아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맞아? 헛소리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결국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또한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8절에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그 의미는요, 마지막 생계 수단까지 너희들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9절에 삶의 터전인 집을 빼앗기게 되는데 결국에 최고의 심판은, 이게 최고의 심판이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뺏는도다. 나만 심판받으면 되는데 내 다음 세대까지도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엄청난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남유다의 모습은요, 마치 도도새가 스스로 지키지 않았고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멸종을 맞이한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오로지 탐욕과 불의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떠나갔고요. 그 결과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처럼 결국에 남유다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탐욕으로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기업과 축복을 완전히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무거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둘째 아이 예한이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둘째 아이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둘째 아들 우리 예한이가요,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저번 달 2월부터요 3학년 농구팀에 들어갔습니다. 저 쇼다리가 뭘 농구를 하겠다고 내가 농구 운동신경이 좋은 것도 아닌데 하여튼 농구팀에 들어가야 되겠대요. 근데 110불을 내야 되거든요. 그것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들어가겠대요. 그런데요, 뻥이 아닙니다. 놀랍게도요, 총 6경기 중에 딱 한 번 지고요 다 이긴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저 드리블도 제대로 못하는데, 슛도 제대로 못하는데.
한 100번 딱 쏘면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요 준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준결승전까지 올라간 것도 진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리블도 못합니다. 슛도 언니 슛입니다. 네. 언니 슛 아십니까? 이렇게 네. 만세 슛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근데 그 예한이가요 준결승전까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엄밀히 말하자면요, 야 진짜 운도 지질하게 좋네. 아주 그냥 막 이게 뿜이 막 찬 겁니다. 그래서요 준결승전에 임하기 전에 제가 예한이에게 진짜 그야말로 한 1000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오늘 지면 울지 마. 절대로 울면 안 돼. 그 경기를 임하기 전까지도요 제가 막 이랬어요. 울지 마. 울지 마. 수없이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준결승 경기에 놀랍게도요 우리 주한이 형이 보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 우리 예한이가 더 뿜이 올라간 거예요. 주한이 형이 지금 내 경기를 보러 오는데 어떡하든 꼭 이겨야지. 그러면 쟤는 그랬죠. 저도 울지 마. 그래도 아버지 얘기도 안 들어요. 그래서요 막 진짜 이 승리에 대한 이 기대와 자신감으로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진짜 불나게 뛰더라고요. 그 짧은 다리로 막 뛰기 시작하는데 이한이에게 제가 정확하게 세봤습니다. 슛 찬스가요 5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슛을 쏘는데 다 실패를 한 거예요. 그것도요 링 근처를 맞췄으면 제가 말도 안 하겠어요. 근데 5번 모두 다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주한이 형이 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멋있겠는데 슛을 쏘는데 링을 맞히는 게 아니라 엄한 데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내랑 저랑요 완전히 지금 막 진짜 막 열받아갖고 저거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5번 했으면 벌써 10점 아닙니까? 10점을 그냥 날린 거예요. 다 들어가지 않았고 결국에 팀은 진짜 너무너무 하더라고요. 마지막 딱 3초 남겨놓고 상대팀에서 그 3학년짜리가 3점 슛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패배, 아쉬운 패배가 아니라 그냥 밟은 거죠, 그냥. 그렇게 해서 팀은 아주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큰 절망이 밀려왔겠죠. 예한이가요 웃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하도 울지 마 내가 그랬으니까 파킹장까지 울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들 대단하네. 근데 딱 차에 들어가자마자 집에 돌아가는 그 길까지 엉엉거리고 누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저는 엉엉거리고 우는 거예요. 참았던 눈물을 터트리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한이가 이제 약간 이제 컴하게 되자, 눈물을 그치자 이제 주한이 형이요 예한이에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어깨 동무해주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너 잘했어. You did such a great job.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요 주한이 형이요 예한이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주는데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3개를 초콜릿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그냥 막 그렇게 서럽게 내가 하늘나라 가면 그렇게 울을까요? 그렇게 서럽게 물었던 그 예한이의 그 얼굴 표정이 주한이 형이 그 초콜릿 자기가 좋아하는 그 초콜릿 줬다고 언제 울었냐는지 환한 미소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이없어서 저희 아내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너 항상 이겨야 된다. 너 잘 살아야 돼. 너 자존심이 있지. 너 쓰러지면 안 돼.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거 원하시는 줄 알았어요. 나도 저도 상관없어.
너 지쳐 힘들어도 상관없어. 근데 저는 항상 이기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기든지 차빠지든지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든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 주한이 형처럼요, 너가 패하든 이기든 진짜 처참하게 패배를 당했든 상관없이요, 끝까지 감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았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긴 자만 기억하죠. 지면 뭐예요? 원수 되는 거예요. 특히 일본한테 졌냐? 이 바보야? 이 도도야? 그러죠. 이긴 자에게만, 금메달 딴 자에게만 상을 주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은요, 언제나 결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조건 없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한이가 경기에 졌을 때 그의 가치는 변합니까? 이 바보야, 이 도도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한이 형이 따뜻한 위로와 초콜릿을 건너주었을 때 그 예한이가요, 그렇게 울었던 그 얼굴에 다시 기쁨을 되찾을 수 있었듯이,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고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좌절을 우리가 겪을지라도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절대로 승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함없이 존귀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저는 그 은혜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조장의 그 양떼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비록 남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 심판을 받아서야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요, 그럼에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양떼처럼, 목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 양떼와 같이 보호하시고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리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남은 자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연히 그냥 눈치 빨라서 행동해 갖고요, 살아남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의지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경기에 패배한 예한이가 좌절 속에서 주한이 형의 그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통해서 다시 웃음을 되찾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비록 패배의 그 순간은 힘들지만요, 그 주한이 형의 그 격려와 초콜릿 선물로 인해서 예한이가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남은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다시 모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은요, 승리하는 자만을 기억하고 패배하는 자를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졌을 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남은 자를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승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양떼처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부른 찬양의 고백이죠. 나 주님을 몰라서, 다시 말해 주님을 몰라 실패와 좌절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네. 나 주님을 몰라 실패와 좌절 가운데 거할지라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이 부족한 입술로도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이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요 승패가 아니라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함없이 존귀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실패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남은 자로 삼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을요 온 마음을 다해, 우리 찬양 불었던 고백처럼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예배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